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듣는 귀를 주셔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도 순종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 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온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일간의 세상살이는 어떠셨습니까? 주일에 받은 은혜로 한 주를 시작했지만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에 이르기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신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습니까? 때로는 마귀가 주는 세상 유혹에 거친 파도에 밀려 비틀거렸을 수도, 또한 세상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한숨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수요일 저녁은 그렇게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귀가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며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이라는 웅장한 믿음의 대서사시를 함께 묵상하며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이끄심에 온 생애를 던져 순종했던 사람들의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태워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뜨거운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던진 선진들의 절절한 믿음의 외침들을 들을 것이지만 반면에 자신의 알량한 이익과 안위를 위해 진리를 외면하고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비겁한 사람들의 뒷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베드로도 바울도 아닙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한복판에서 쉼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2000년 전 사도행전이 기록되던 그 먼 옛날에만 활동하시고 지금은 활동을 멈추시고 쉬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폭발적인 에너지로, 더 간절한 사랑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수요일 저녁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며 나아갈 때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불어왔던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메마른 심령 위에 다시 한번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첫 문장을 열면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마주하게 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이며 이 사도행전을 받는 데오빌로는 과연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의 기록자를 바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시작이 데오빌로요라고 누군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며 시작된다는 것은 이 글이 딱딱한 역사책이나 논문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편지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은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 펜을 들어
정성껏 써내려간 사랑의 편지 글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이 특정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편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자들 다수는 데오빌로가 로마의 고위 관료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지성인, 로마의 화려한 문명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을 느꼈던 사람, 그가 바로 데오빌로였습니다. 누가는 바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누가복음을 썼고 이제 그 후속편인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감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그를 향해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각하라는 호칭은 그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누가는 복음에 이제 막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데오빌로를 향해서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의 세월이 흘러 사도행전을 쓸 때 호칭이 변합니다. 각하라는 딱딱한 관직명이 사라지고 그냥 다정스럽게 데오빌로요라고 부릅니다.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동안 데오빌로의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처음에는 지체 높은 귀족으로서 호기심에 예수를 알아가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계급장인 각하 소리를 듣지 않아도 상관없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로 엎드린 여러분들이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는 세상의 직함과 체면이 중요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면 세상의 껍데기는 벗겨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사랑받는 자녀, 주님을 사랑하는 데오빌로가 될 뿐입니다. 이 저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나의 사랑하는 데오빌로야 라고 부르시는 그 다정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사도행전은 교회나 제자들의 이야기라고 구분짓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 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행하신 사역의 기록이라면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현재 진행형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여기서 시작하심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창시자가 죽으면 그 종교가 완성됐다고 말합니다. 창시자는 과거의 인물로 박제되고 추종자들은 그가 남긴 교훈을 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누가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지만 그 완성은 또 다른 거룩한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뒷짐지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쉴 새 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12사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난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29장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사도행전 29장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위인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의 한복판에서 살아 숨쉬며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복음을 받아든 우리의 가슴이 식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깨어있는 목회자들의 가장 큰 근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관람객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야구장에서 치킨을 먹으며 경기를 관람하듯, 콘서트장에 가서 가수의 노래를 감상하듯 예배를 구경합니다. 오늘 설교 참 좋네, 오늘 찬양팀 선곡이 괜찮네 라고 평가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뒤흔드는 역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은 장식품이 되어버렸고 심령에는 불신앙의 굳은 살이 박여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무덤덤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습관화된 신앙, 고착화된 종교생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슬픈 자화상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피를 토하듯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본받다 라는 말은 영어로 컨펌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방식,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 나를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반면 변화를 받다는 영어로 트랜스포머입니다. 내 존재의 본질적인 틀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나의 삶의 방식이 이전의 삶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 즉 돈이 최고이고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것이 당연한 정글 같은 세상의 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나를 송두리째 바꿀 것인가?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말리는 경쟁을 하고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방식대로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성공한 뒤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비극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세상의 틀과 방식을 인정한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틀에 순응하며 적당히 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라는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세상의 틀 자체를 완전히 산상조각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았고 그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 겁쟁이들을 사자처럼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나 살아났어, 잘 있어 하고 하늘로 슝 올라가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자들의 곁에 머물며 그들의 깨어지고 상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주님은 유령이 아니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목소리를 귀로 들었고 주님의 모습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진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나타나신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성경에는 도마가 실제로 만졌다는 기록은 없지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인도에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상처를 만졌던 그의 손가락이 썩지 않고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도마는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새겨진 그 거친 못자국을 쓰다듬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위해 생선을 구워주셨습니다. 숯불 위에서 생선이 구워지는 고소한 냄새,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의 온기, 주님의 옷자락에서 나는 냄새. 제자들에게 부활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져지고 들리고 보이고 냄새 맡을 수 있는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오감을 통해서 전해진 주님 부활의 전율이 그들의 뼛속 깊이 새겨졌기에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신 주님은 이제 승천을 앞두시고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의외입니다. 나가서 싸워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전도해라.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기다리라 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열정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 곧 성령님의 임재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열정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작은 여종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결심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 성령이 오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라. 이 기다림의 시간은 지루한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내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입니다. 마치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 간절한 목마름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사모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지치십니까? 왜 자꾸 넘어지십니까? 성령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소리를 지르며 뜨거워지는 감정의 고조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자아가 성령님의 지배 아래 완전히 굴복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진짜 기적, 가장 위대한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 내가 바뀌는 기적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용서가 됩니다. 꼴도 보기 싫었던 그 얼굴이 긍휼히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격 수양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이전에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 찼던 일들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손해볼까봐 전전긍긍하며 움켜쥐었던 손을 펴서 남을 돕게 됩니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았던 좁은 마음이 태평양 바다처럼 넓고 따뜻한 마음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내 메마른 심장에 부어지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을 적시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진짜 기적 아닙니까? 언제까지 시시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 쩔쩔매다가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반복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런 수준 낮은 삶에 머물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만약 오늘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친필 초대장을 보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청와대 영빈관에서 당신과 단둘이 식사하며 나라의 미래를 의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초대장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바빠서요. 제가 입고 갈 옷이 없어서요. 하며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부르는 것도 이토록 영광스러운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성령의 능력을 입고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의 위대한 동행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이 부르심이 혹시 두려우십니까? 내가 너무 부족해서 혹시 나보고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고 하시면 어쩌나 하며 뒷걸음질 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나답게,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날개입니다. 그 길은 고생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며 축복의 길입니다. 이 거룩한 초대에 용기 내어 응답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걸어다니는 사도행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6장 찬양 드립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데오빌로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 우리의 이름 앞에 붙은 세상의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 하나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넘어집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의 구경뿐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차가운 가슴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뜨겁게 하사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도행전의 역사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